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8장을 써내려 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내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토크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초월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또 얻은 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하면, 지난주에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종교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안드레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지요. 그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유대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런데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는 유럽 사람이든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강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을 믿음의 자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안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했고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제하며 연합사업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최초의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며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게 연합사업을 펼치면서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8절의 이야기죠.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떠한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지.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온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온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게 이 이집트 이쪽 부분과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 그리스 있는 모든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온 로마의 땅에 흉년, 기근이 들었고 배고픔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역사를 알고 역사를 찾아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에 대환란, 대기근에 있었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애국으로 피신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이 수리아 이쪽 지역에서는 간간히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대큰 흉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아주 심한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의 기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간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 안디옥 교회에 훈련된 이 제자들이 각각의 힘대로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을 위해, 안디옥의 이방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는 봉사와 또는 집사의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봉사와 직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물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많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배고픔을 당했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배고픔을 당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자신의 힘대로 물자를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작정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교회를 형제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친분한 교제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6절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몇 년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할 만큼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 교인들이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다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조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봉사 또는 집사 또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봤을 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권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7 집사를 세울 때의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근데 7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구제에서 빠지고 섬김에서 빠지게 되니까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내고 있는 부조는 그들이 구제를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헌금이든 아니면 헌금을 받아서 물자를 사던 어쩜 그들이 배고픔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 헌금, 구제 물품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물자와 물품과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겠지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간히 그 지역에서는 여러 기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온 땅에 아주 심하게 들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중심 지역 주변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듣고 물품과 물자와 음식을 보내게 되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물난리가 나고 산세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앙이 임할 때 나라에서 물품을 이렇게 또는 물자나 또는 현금들을 모아서 물자를 타서 아프리카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한 구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형제들 모두가 각각의 자신의 형편의 처지가 되는 대로 지속적인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7년의 풍년도의 7년의 흉년도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대환란의 기근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한 번 딱 보낸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어떠한 사람은 10,000원을 작정하고 어떠한 사람은 계속 쌀을 제공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어떠한 사람은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야채와 채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기에 기꺼이 자원하여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에 또 보게 되면 교회의 기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5절입니다. 시작. 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려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아야 되겠죠.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니 저들어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찾아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잡아온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 간단하다. 잡음에 옥에 가둬 군인 대신이 그의 배에 막혀 죽이고 요절에 병상에 태워주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 때에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도도 많이 붙여놨고 내용도 많이 붙여놨죠. 붙여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이게 무슨 부분인가를 알려고 붙여놨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왕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최초의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관장했던 왕이기에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기 나눠서 그렇게 유대 지역을 갈릴리, 예루살렘 나눠서 통치하게 되지. 그래서 그들을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역을 관장한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동일이 행거 헤롯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지만 나중에서는 헤롯 빌리시고 헤롯 아그리빠고 그리고 헤롯 또 안티파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들을 가리켜 헤롯 왕이라고 말하죠. 오늘 12장 1절에 나온 헤롯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아리스도블루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서 볼모로 잡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에서 성장을 했고 황제가 된 클라우디오 황제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고 그의 지지를 받아서 유대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아그리빠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핍박합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려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취급했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들이 이를 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참수형을 시키고 대대적으로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로 있었던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 즉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서 갇힌 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1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마가의 다락방에 왔음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은혜로 지금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해 냈는데도 이들은 계속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두 본문을 안디옥 교회의 섬김과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왜 돕게 되었을까라는 거지. 그것도 자원하고 그것도 스스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한 기근으로 인해 배고픔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했기에 예루살렘 형제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신도 기근을 경험해 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업의 운영도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뭔가 풍년이 되어져서 비가 내려서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가는 올라가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때 배고픔과 가난을 경험했기에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믿음의 성도들은 왜 옥에 잡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지. 당시 헤롯의 박해는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마 클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누가 나타나면 네로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 핍박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굴에 숨어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에 숨어버리고 물고기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밀리에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박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근으로도 힘든데 이러한 박해까지 일어나니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참수형에 당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한 형제들이 베드로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도 잡혀가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사역의 핵심자인데 참수형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살아있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공감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남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감정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그런 기분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껴서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이유는 그 공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고프겠구나.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사업이 안 되고 농산물을 망치고 물가가 올라가서 또는 제대로 된 벌이를 벌지 못했을 때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경험했기에 공감. 나도 힘들었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환경을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원하여 스스로 그렇게 물질을 내고 농작물을 내고 할 수 있는 힘대로 해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감됐으니까,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도우기 위해서 또 느껴봤던 거지요. 한 번 물질을 딱 보내고 끝나면 그때뿐이에요. 받을 때는 고맙지만 뒤로는 또 힘들어. 그러면 이들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그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고난을 경험해봤고 박해를 경험해봤고 옥에 들어갔다가 나와봤고 매를 맞아봤고 비난을 받아봤고 했기에 그러한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죽임까지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지 공감이 되어져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공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공감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오염되어졌던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우리는 남들 공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힘듦과 내 자신의 어려움과 내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 잘 공감하는데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힘들 것이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것이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배고플 것이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두려울 거라고 하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니 그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가운데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넘어 이웃을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령께서 악하면 악할수록 성령은 역사합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공감의 능력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들은 공감의 능력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공감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괴로움과 인간의 아픔을 몸소 겪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아플지, 고통스러울지, 괴로울지 공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십니다. 두려움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 앞에, 인간의 여러 가지 힘듦 앞에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 인간으로서 공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그의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그 죽음 앞에 있는 걸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어봅니다. 11장 35절 시작. 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아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과 힘듦과 지침을 하십니다. 본인도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것을 몸소 경험했기에 그래서 이들이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지요. 공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을 먹이시고 또는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내 마음 아십니까? 내 고통 아십니까? 내 슬픔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미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환경과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신 하나님은 돕고자 원하시고 또는 은혜를 주고자 원하시고 또는 곁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할 때 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럼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성령의 충만이죠. 충만은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서 내 감정을 사로잡고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행동과 의지로까지 나타나서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있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밖에 모른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아는 것입니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라고 공감할 말이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언어가 우리들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이 지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공감한다면 왜 저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상황에 놓여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이 당한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이 당했던 슬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행동과 표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심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쯤에서 욥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욥이 다 잃고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얘네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래. 뭐만 충만해? 말씀만 충만해.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으로만 흑백 논리를 따지려고 하고, 말씀으로만 인과응보, 네가 뭔가 죄된 생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감의 성령이 충만해야 그 말씀을 옳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슬픔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건 위로의 말이 아니죠. 당하는 사람은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안 왔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게 네 죄된 모습을 심판하시려고 하려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공감한다면 입 밖으로 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공감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건 장례식장 가서 유족들한테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어떻게 할까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와요. 무슨 말을 해? 하지만 그냥 옆에 있지. 그냥 찾아가 주지. 이게 공감 아닐까요? 무슨 말을 해야만, 무슨 가르침을 줘야만, 무슨 교훈을 해줘야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어야지만 공감이 아니라 지금 당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냥 느껴주는 것. 그냥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뒤에 깨달음을 얻는 건 그 뒤고. 그냥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갖습니다. 또 공감의 능력을 가졌기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나도 아파봤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밥도 해먹을 수 없고 반찬도 해먹을 수 없네. 그럼 나도 아파봤을 때 그러한 아픔을 느끼니까 어때요? 반찬을 해서 갖다 준다면 이게 공감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입으로만 하려고 하고 몸으로는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생각도 지배당하고 감정도 지배당하고 의지도 지배당하기 때문에 누가 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배고픔을 공감한다면 밥을 주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냥 곁에 있어주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질이라면 물질로 건강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로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공감이 아닐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더 변화를 보입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힘들겠구나는 알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50, 60, 70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왜 저러지가 나오지 않아요. 또 말로써 기도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행동이 왜 다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스스로 자원해서 도울 것을 찾지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는 서로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뭘 도울 수 있는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배고픔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물질을 먹고 물자를 가져서 자원하여 도와줬던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이럽시다 저거 합시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공감의 능력.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려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럼 제가 늘 느끼는 건, 이제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공감의 능력이다. 알았어. 끝.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공감이 도대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공감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공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다 오염되어지고 삐뚤어졌기에 오염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오염된 공감, 삐뚤어진 공감을 하게 됩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전문가들을 위해서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책 소개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생긴 트라우마,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온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 걸린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는지를 안다면, 저 사람이 트라우마에 있구나, 저 사람의 행동은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구나, 이해하게 되겠죠. 이해하면 뭐가 생길까요? 공감이 생깁니다. 또 공감이라고 하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출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큐티는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자 큐티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인가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아니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뭘까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영어로 되니까 자기 유익만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 영적인 거니까. 그 영어로 기도하면 자신한테는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정신을 깨어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성령에 끌려서 내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성령에 끌려서 공감의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공감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 의지적인 것,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알려면 마중물, 책을 통해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공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사람들 가운데 공감은 이렇게 해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갈 수 있겠지. 성령께서 공감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의 공감의 능력이 더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해야지 한다고 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몰라요. 성령의 능력이 공감이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공감의 능력이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감이 뭔지 모르기에. 그러면 우리는 공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공감의 능력을 더욱더 확장시키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A형의 소심한 모르죠.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행동 안에 나 삐져. 잘해야 돼요. 삐져. 얼마나 내가 삐돌인데.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아빠 또 삐졌다. 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성적으로 변했던 이유는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리,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공감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저까지 공감이 필요되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에 빠져들고 괴로움에 빠져들고 왜 그것이 습관이니까. 그러면 지도자는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공감은 하지만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그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지 않는 척하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그 괴로움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과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슬픈 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감의 능력을 회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